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측면에서 읽지 않고 그저 개인의 느낌대로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8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를 두고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느낌만으로만 읽으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다윗이 살인이라는 폭력을 너무 많이 저질렀고, 살인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을 지을 자격을 주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일단 만약에 다윗의 손이 피를 많이 흘려서 부정한 손이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못하셨다면, 성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 재료를 모으는 건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아무 거에도 손을 대지 말라고 해야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다윗은 그냥 양치기였고 왕이 될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불러놓고 그게 나쁘다고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겠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다윗의 전임 왕인 사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고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에게 가증한 아말렉 족속을 멸절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몇몇 짐승을 살려뒀기 때문에 징계하시죠. 하나님은 오히려 사울이 대적들의 피를 덜 흘린 것을 두고 분노하셨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크게 분노하셨죠. 오히려 피 흘리지 않은 것이 죄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피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의 피라고도 하는데, 그 한 사람의 피가 8절에서 보듯이 심히 많은 피라고 말할 것 같은 느낌이거나 큰 전쟁의 수준은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본의 아니게 시리즈 설교처럼 되게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했던 설교 전쟁의 의미 첫 번째를 보시면은 이 전쟁은 그저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악을 심판하는 선과 악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흘려야 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전쟁 앞에서 다윗은 사울처럼 자기 임의대로 누군 살려두고 누군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은 다비드라고 하는데요. 다비드라는, 이거 전체 화면으로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다비드 자체가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다비드의 어원은 도드라는 명사에서 왔는데요. 이 도드는 끓이다, 뜨겁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도드, 뜨겁다라는 것이 다윗 시대의 영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모세 때부터 다윗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을 무찌르면서 모든 결핍과 난관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그 뜨거움이 그들의 시대 정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야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목 생활을 끝내고 이동하는 생활을 끝내고 텐트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비로소 정착이라는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뜨거움이 아닌 새로운 영성의 시작이 된 것이죠. 이제는 풍족함과 평안이 이 시대의 영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모습도 변해야만 했던 것이죠. 더 이상 이동하는 천막 형태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로 옮겨갈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이외에 다른 어떤 땅을 약속하신 적도 없고 확장하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고정되고 움직이지 않는 성전이 이 땅에 어울리겠다라고 다윗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생각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왕의 이름을 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솔로몬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즉 평안을 남성적인 이름으로 그 발음을 변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9절도 이 솔로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까? 더 이상 다윗처럼 대적들과 싸우는 왕이 아니라 평온을 주는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셨죠. 그러니까 스바의 여왕 같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오고 이방 족속의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그런 장면, 그런 낯선 장면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비롯해서 두로왕 히람이라던가 하는 많은 이방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 왕은 싸우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만큼 정복을 완성했기 때문에 싸우는 왕이 아니라 솔로몬, 즉 평안을 주는 왕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한 것입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나에게도 강한 용사들을 붙여주십시오, 나에게도 많은 땅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구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판결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다윗이 잘 닦아놓은 나라를 유지하는 게 솔로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소원을 너무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건물로서의 성전, 한 곳에 고정되어 안주하는 성전을 짓는 왕의 이름에 어울리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다윗의 역할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사역과 그 성격이 어울리지 않아서 그런 것일 뿐이지 절대 하나님이 다윗의 전쟁을 미워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죠. 다윗 때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의의 심판자의 느낌이었다면 이제 솔로몬의 시대의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과 은혜와 풍족함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이 나중에 오늘 본문 속 이 다윗의 말을 자기의 말로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열왕기상 5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이제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겠습니다. 뭔가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의 말에 좀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윗이 하나님입니까? 아니겠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또 영원이라는 말도 덧붙여져 있죠. 근데 여긴 사실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사무엘하 7장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성전 건물을 지은 공로 때문에 솔로몬을 자기의 아들로 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아무리 성전을 지어도 죄를 지으면 징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15절에 보면 솔로몬 한 명한테는 왕위를 빼앗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 세대에서는 빼앗겠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는 다윗의 왕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샬롬의 왕, 즉 진정한 솔로몬은 사실
다윗의 육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취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이 점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솔로몬도 내가 지은 성전이 진정한 성전은 아니구나. 내가 지은 성전은 건물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 의미로서의 영적인 의미로서의 진짜 성전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엿보이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내가 진짜 솔로몬이 아니겠구나를 정말 지혜로운 이 왕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이어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보시면은 열왕기상 8장 34절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대비한 기도를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분명 하나님은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왕위가 육적으로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이 솔로몬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다윗이 예언한 그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즉 다윗조차도 자기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송할 만하며 진정한 성전을 지어서 영원히 이방인들에게 샬롬을 주는 자기의 후손이 누구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4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나를 알았고 나를 주라고 불렀으며 나를 찬송했다. 아이러니인 것이죠. 육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주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주 하나님의 아들을 미리 알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진정한 샬롬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주위의 모든 대적들을 다 섬멸했는데도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이 음란하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버리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애주셨던 그 대적들이 바로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제 더 이상 샬롬의 왕이 아니라는 증거인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14절에 이방 나라 중에 누가 처음으로 이 타락한 솔로몬을 대적합니까? 에돔 사람입니다. 하필이면 이 에돔 민족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헤롯 성전을 지은 헤롯 왕의 민족입니다. 사실 헤롯은 유대인들의 칠천지 원수입니다.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솔로몬의 대적 에돔 사람이 지은 성전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사실 헤롯 성전은 애초부터 무너져야 했었던 성전인 것이죠. 근데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그 성전이 그냥 눈에 보기에 크고 멋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에게 자랑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 성전 멋있지 않습니까? 크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보십시오. 이 돌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 성전이 이 이스라엘 땅에 진정한 샬롬이 없다는 영적인 비참함, 영적인 빈곤의 상징인 줄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기에 멋있다고 예수님 앞에서 어리석은 말들을 내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잘됐다 하시면서 심판 설교를 아주 시원하게 쏟아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3장 전체를 활용하시고 마태복음에서 무려 24장, 25장에 걸쳐서 길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정신 차려라. 이게 무너져야 너희가 산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로마가 그 성전을 괴멸시켜 놓죠.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반드시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 성전을 세운다. 여러분, 아까 전에 예언에 의하면 성전을 세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진정한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솔로몬이 되는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분의 부활인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건 다윗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과 싸워서 자기의 피를 흘리는 다윗의 역할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이제 죽음과는 두 번 다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안주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자들 사이에 서셨을 때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강은 헬라어 에이레네이고 아까 구약에서 봤던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공식적으로 무엇을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겁니까? 샬롬을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샬롬, 너희가 평안하라. 죽음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은 내가 다 끝내고 왔으니 너희여 평안하라 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진정한 솔로몬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의 싸움은 다윗을 연상케 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샬롬을 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솔로몬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이 왕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는 아버지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도 아이도 이제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왕의 영성이 곧 우리의 영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단순히 나도 다윗처럼 실수하지 말아야지, 나도 다윗처럼 나의 손을 더럽히지 말아야겠다 하며 언제 더럽혀질지 모르는 자기의 손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가진 채 세상 속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진정한 솔로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서 난 이제 자유하다. 내 왕으로 인해 내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 난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샬롬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복된 하나드림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전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진정한 샬롬을 세상의 샬롬과 착각하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점에서 실패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샬롬의 복, 즉 평안을 스스로 걷어차버렸습니다. 만약 하나드림 교회가 추구하고 기도하는 샬롬의 수준이 그저 이 상가에서 벗어나는 것, 그저 몇백 명 더 모이는 것이라면 딱 그 수준의 샬롬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내용도 그 수준일 것입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그저 예배당 의자 몇 개 더 산 거, TV 2개 더 산 거,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 전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다른 지체들과 일체되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그 샬롬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울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려고 하는 여러분들 그 모습이, 그 헌신이 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꾸준히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목사인 제가 참 부끄러워서 참 감사합니다. 요즘도 이런 성도님들이 있다는 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부활절 헌금이 많이 모이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돈 저희 교회에 쌓아두는 것도 아닌데도 더 힘을 내셨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 그런 열심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예배를 향한 여러분들의 열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모습 속에서 평강의 왕이신,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정한 솔로몬 되시는 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속에서 일하신다는 게 보여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였던 모습들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평강의 왕이자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전인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 주인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진정한 샬롬을 볼 줄 아는 그 감각을 잃지 않는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솔로몬처럼 다른 샬롬에 취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공동체 속의 죄와 싸우고 이 평안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냅시다. 부지런히 성경을 펴서 더욱더 하나 되길 힘씁시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을 칭송했듯이 우리 하나드림 교회도 세상 속에서 칭송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샬롬이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